우리가 살아야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알코올을 먹는다고 풀 수가 있을까? 인문학, 자기 개발, 자기 노력, 자기 어떤 훈련을 해서 그게 풀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사실은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풀어보라고 얘기하는 일들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총론과 강론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원수에 대한 총론만 따라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총론이에요. 그리고 강론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 뺨을 치면 옆밤도 떠져야 돼요. 겉옷을 갖고자 하면 속옷까지 벗어줍니다. 생각을 해요. 아이, 주님, 이거 하라고는 얘기입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죠? 총론, 강론을 보면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하라는 말인가, 용서를 하지 말라는 말인가? 안 된단 말이에요. 참, 근데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원수를 사랑하라. 누가 더 책임이 크냐 작으냐 그 문제가 아니라, 오늘 본문 안에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건 주님이 하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고, 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용서할 수 없어서 교회에 갈 수 없다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다녀봐도 이게 잊혀지지 않으니까 도저히 나는 주제 안 다니는 게 낫다. 알면서 다니면서 죄 짓는 것보다 아예 그냥 밟고 살아가는 게 좋다. 그래서 휴면 되고 강한 신자된 사람들이 꽤 있어요. 사람 때문에 사랑받고, 사람 때문에, 교회 때문에 바로 상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많아. 횡단보도에서도 산책로도에서도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 모태신앙인데요, 가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 요즘 우리 감사한 게 2층이 없어서 좋아. 이 안에서 프레 사이즈 있는 교회들은요, 그 인간 보기 싫어서 나는 2층 가서 예배드리고 살짝 하는 사람들이 많네. 1층에 있으면 만나니까. 이게 예수 믿는 거고 교회인가요? 지옥이지. 우리는 이 시간 나의 원수라고 생각하고 내 평생 원수라고 생각하는 자가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으로 인해서 푸른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키가 있어요. 키가. 오늘 본문 속에 그렇게 많은 긴 얘기를 하는데 36절 한 절을 띄워주세요. 오늘 이 36절이 오늘 원수를 사랑하는 비결, 키가 이 한 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니, 하나님은 자비로우신데 우리가 어떻게 자비로울 수 있어? 근데 이게 마태복음 5장에서는요,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 퍼펙트하라고 하는 완전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온전하라. 마태를 온전하라.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완전 퍼펙트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순둥이 될 수 있고 감사합니다. 온전하라는 말은 따라합니다. 지향성, 목표성.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부단히 노력을 해야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한 방에 해결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이요 얼마나 오래 참으셨어. 2000년 동안 우리를 참으셨어. 구약시대에 4000년을 참으시고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 오늘까지 주님은 참고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신 죽여서 우리를 위해서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그 자비로우심 헤세드라는 말은 이 애정이 끊어지는 것 같아요.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긍휼이라는 마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면 우리도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참 살아가면서요 그렇게 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생기나, 내가 자기한테 뭘 잘못했는데 왜 나만 보면 싫냐, 그런 일이 있다. 참 일이 희한하게 적들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진실하게 정직하게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희한하게 딴지 없는 사람들이 많고 이상하게 적을 만드는 사람이 많아. 말로 적을 만들고 뒷담화하고 뒤에서 혼담하고 뒤에서 할 말만 하면 쉽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뭐 하나 자기한테 뭐 했고 해롭게 한 일이 없는데 왜 그럴까요? 스스로 비교해서 나는 그렇지 못하는데 왜 쟤는 저러냐. 그러니까 보면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씹는 거야. 오늘 이런 일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올 때가 있어요. 오늘 여기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워.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신 너희 아버지가 자비로우시면 또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너도 자비로워야 되잖아. 그래서 대를 물려가면서 원수 되는 집안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대를 물려가면서 원수. 아버지 원수가 자식 원수 되고 자식 원수가 손자 원수가 되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내 아버지가 자비로우면 또 아들이잖아. 너도 아들답게 자비로워야 한다라는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이 원수의 문제, 용서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풀어갈 수 있겠는가? 오늘 이 36절을 딱 잡으시오. 밑줄을 쭉 그리세요. 오늘 본문 주제는 원수 사람.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워라. 너희 아버지의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너 아버지가 자비로우니까 너도 자비로우려고 끙끙대. 최선 경주해봐. 그 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관계에 결핍되고 관계의 목마름을 만들어가는 것이 용서할 수 없는 인간 관계인 것을 우리는요 원수같이 살아가고 원수지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 아담과 하와가 타락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인간관계의 원수가 되고 그리고 자연과의 원수가 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관계의 결핍과 관계의 목마름 때문에 생긴 것이 인간지능 스피커고요. 그래서 애완이가 돼요. 그래요. 산책로에서 전도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어느 젊은 여성이 한 30대 정도 된 여성이 유모차를 딱 끌고 와요. 아니 그래서 애기가 거기 있는 줄 알고 사탕이라도 주고 말을 걸려고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애완견이 유모차에 따뜻하게 이렇게 놓고 딱 끌고 오는데 안녕하세요 했더니 보면 깜짝 놀라서 난 애기인 줄 알았어 했더니 깔끔 웃으면서 그래 물었어요. 아가 없으세요 했더니 아가 아마 난임 여성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에게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냥 그걸 묻더니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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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밀고 하더라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면서 그 사람은 아마 그 마음속에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나. 자기는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오늘 그러면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우라고 하는 이 의미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까? 오늘 이걸 보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움 같이 너희도 남을 향해 자비로워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 안 된다고요. 첫째, 이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을 나에게 향한 자비로우심으로 먼저 받아.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때문에 오늘 존재한다. 우리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이 여자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에서 산 사람. 그래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원수가 있고 그럼 우리는 마땅히 있어 여기 존재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이미 거듭나도 벌써 거듭난 거죠. 그런데 오늘 살아있다는 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의 결과인 줄 믿으면 안 해요. 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비로움 때문에 지금 살아있다. 살아있으니까 원수같이 여겨지고 감각과 감정이 살아있는 거지요. 죽은 자는 감정이 있다 없다? 없어요. 살아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이 원수의 문제, 용서의 문제는 내 문제부터 풀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용서와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감각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원수 죽었다 깨라고 못한다. 오늘 내 문제부터 풀어라. 내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받은 자다. 그로부터 풀기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내 죄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얼마나 큰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부모가 내가 잘못해도 용서해 주는 걸 알고 그런 말이잖아요.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앞으로도 설교 누가 보면 연결 나갈 때 향유 옷가운을 깨뜨린 여인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만 만인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한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경험했다는 것을 확신해야 나도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 우리는 우리는 아담이에요. 우리는 흙에 불과해요. 우리는 먼지에 불과해요. 그게 바로 나도 네오인가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나눴었잖아요. 나 아무것도 아니야. 나 부정하고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자비를 내가 느끼는 거예요.
용서가 어려운 것을 왜 용서가 어려우니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상대가 가해자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나도 얼마든지 그에게 가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상대적이에요. 상대적이기 때문에 나도 너에게 무언가 잘못한 거 있으니까 너도 나에게 크게 대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고 가는 거니까 사람의 관계는 주고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원인 제공자가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최고의 가해자다라고 생각하시다가 말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주고 살아. 저번에 신문한 어떤 연세 드신 분이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껄껄껄 웃으면서 저는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도 안 줬고 신세도 안 끼치고 내 걸 가지고 나 바르게 살았대.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제대로 살았대. 어디 가서 휴지 하나가 있으면 내가 주워오지 버리고 오지 않는데. 자기 아내 친구들이 자기를 너무 좋아하는데 쓰레기 담당자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요 아무리 선하게 피해주고 살아가지 않아도 우리는 철문 못 간다. 예수 믿어야 간다. 오늘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내가 교회를 초청했더니 와보시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일들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런 이치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영상을 보내드린다 그래서 보내드리고 있는데 바로 그러면서 이렇게 연결시켜서 교제를 하고 있어요. 누구나 여러분들 드라이버들 운전하고 다니시는 분들은 끼어들기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해보죠. 저도 끼어들기 합니다. 언제 끼어들기 해요? 고속도로 진입로 들어갈 때. 또 그 출구에서 나올 때. 근데 막 그냥 질주하고 오다가 빠져나오려면 끼어들기 해야 돼요. 근데 끼어들기를 할 때 어떤 사람 앞에 끼어들기 하면 참 좋을까? 여러 번 해보니까 경험이 있는데요. 뭐냐면 끼어들기 했던 사람 앞에 끼어들면 끼어줘. 왜? 저도 저럴 거 아닙니까? 그죠? 자기도 신세졌으니까 이게 기본적인 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나도 누군가를 끼워줄 수 있는 기회를 나도 감당할 수 있다. 이걸 느끼자. 내가 이 기본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기본적인 양심만 가져도 용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받은 장본입니다. 나도 남의 피해만 받은 것이 아니라 남에게 가해를 했던 한 사람입니다. 이걸 살짝 여러분들 생각을 달리 해보면 우리도 용서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고 계신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의 의미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성경은 말하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면서 로마서 12장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떡하라? 화목하라. 이게 용서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할 수 있거든. 화목하도록 노력해라. 원수 안 만들고 살 수가 없다. 원수가 되기도 하고 원수를 만나기도 하니까 그러나 방법은 다른 거 없다. 사랑하는 거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너도 못할 거잖아.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아버지 혼자 하시네, 너 혼자 하는 말을 쉽게 설명한다면, 네가 그렇게 살면 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맞는 거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어울리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 로마서 12장 18절 이하에 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보면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내 원수를 죽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숯불을 그 머리에 놓아. 숯불은 불씨거든요. 추울 때 머리맡에 따뜻한 불을 피워주는 것 선대지요. 원수 갚지 마. 원수는 누가 갚고? 내가 갚을 겁니다. 그냥 놔두면 내가 처리할 테니까 너는 오히려 내 자비, 내 사랑을 전달해줘. 그것이 용서야. 그럼 용서할 수 있어. 그 말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은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대가 없이 받았어.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은 엄청난 큰 대가를 지불하신 자비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내어놓으시기까지 큰 대가를 치르시고,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거예요. 나를 포기하실 수 없어서 아들을 포기하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따라합니다. 구원은 거저받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선물을 주는 자의 입장엔 대가를 지불할 거예요. 누가 과일 하나, 사탕 하나를 내게 주지만 나는 돈 주고 산 거야. 대가를 치른 거야. 아멘. 내가 받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을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대가가 지불된 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사실을 알면 나도 누군가에게 지불해야지. 그러면 용서할 수 있다. 여러분들 최후의 만찬을 그리는 화가가 누구죠? 네오 나르도 다빈치. 그가요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 예수님의 그림과 가룟유다의 얼굴 화상을 그리는데 어떻게 그렸을까? 전에 오는 이야기예요. 책은 없어요. 이런 이야기인데, 이 다빈치가 예수님의 얼굴과 가룟유다의 얼굴을 그리는데, 가룟유다의 얼굴을 그리기 위해서 자기 원수가 생각나서 그렸대.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그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그 얼굴이 안 그려지는데, 생각하다가 그 가룟유다의 얼굴을 지워버리고 자기의 얼굴을 그렸더니 예수님 얼굴이 그려진다네. 뭔가 이해가 되시죠? 다른 사람 얼굴, 미운 사람 얼굴 가룟유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 얼굴이 다른 사람에게 가룟유다가 보일 수도 있다. 그 내 얼굴을 가룟유다의 얼굴에다 그려놓고 예수님의 그 얼굴을 그리니까 그 얼굴이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만찬을 완성시켜요. 다른 데 살지 말고 내가 가야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다. 그것을 알면 용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본문에 보니까 몇 절이에요? 여기 35절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리라.
어떻게 우리 용서가 가능하면 원수를 사랑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거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어울린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구원받고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 어울리답게 어울려야 돼, 어울리지 말아야 돼. 어울리겠죠. 그 말이야. 원수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어울리게 걸맞게 사는 거다. 그러면 그것만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상을 받을 것이다. 너는 종말 신앙, 내 인생에 정말 나그네와 같은데 삶이 정리되고 끝날 때 최후에 나를 위해서 상급이 기다립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죠. 표대를 향하여 간다. 나를 위해서 의연들만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모질게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났어. 억울하게 참 원수들 같이 여기면서 살아갔어. 다윗도 사울에게 원수같이 여김을 당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원수 갚았어요? 안 갚았어요? 안 갚았어요. 하나님 하신다. 근데 나중에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이 모든 것 다 벗어주고 다 그에게 다윗에게 넘겨주잖아요. 오늘 주님 내게 갚아주실 그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최후의 상급, 최후의 멸망을 기까지 우리는 경주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 오늘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할 때는 세 가지예요. 첫째,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신 거고, 두 번째, 내가 그렇게 하도록 도와준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내겠다. 내가 너를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고야 말겠다. 세 가지. 첫째, 할 수 있다. 내가 도와주겠다. 그리고 내가 만들고야 말겠다. 믿으면 아멘. 이 원리가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워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이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며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는 말이 아니에요. 원래 평상시에 좋게 지내던 것으로 돌아가는 말이 아니에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관계?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나아가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중요한 것은 최후의 승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주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기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관계로 모든 것을 풀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가 열쇠예요. 오늘 그러면 어떻게 용서를 선포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한 3, 4년 전에 설교했던 것 다시 원고를 한번 꺼내보니까 오늘 RPM에 오늘 RPM이라는 것은 그 단어를 용서라는 단어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거더라고요. 그냥 놓아버려라. 놓아주어라. 그럼 네 가지를 놓아주기를 바라요. 첫째, 복수의 감정을 놓으세요. 왜? 주님이 갚으시다고 했으니까. 두 번째, 상대방에 대한 기대와 기준을 놓으세요. 기대하지 마세요. 자꾸 그것 때문에 상대방이 요구한 것 때문에 용서가 안 돼요. 셋째, 상대방에 대한 깨어진 이미지를 보내세요. 아, 그럼 안 돼. 그 인간은 틀렸어. 그거 놓으세요. 넷째, 나를 잡고 있는 감정을 놓으세요.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에요. 따릅니다. 감정은 가짜입니다. 감정에 속지 마세요. 감정을 놓으세요. 그래서 자꾸 사탄은 나의 감정을 잡니다. 사랑하는 오늘 예배자 여러분들,
원수를 사랑하라. 네. 그러면 내가 너로 하여금 할 수 있게 도와준다. 그걸 내가 만들고야 말겠다. 그게 뭐예요? 자비하십니다.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너희의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계속해서 지향하고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가고 계속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부단히 노력하고 살아내라.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이모션을 가져와요. 행복하면 마음이 정리가 돼요.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해보면 사랑스러워지고. 어떻게 사랑스러워서 사랑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이 나를 대가를 지불하시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원수를 사랑하고 이게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신앙인 것을 기억하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생각하고 나를 대가를 지불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으로 풀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 평생